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달력에서도 보셨겠지만 올해 우리 함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말씀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흔히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원래 원어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쉐마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들의 손목에 옷 손목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꼬매놨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옷에는 있고 그 다음에 미간에도 붙이고 쓰는 모자 같은 거기도 붙여놓고 문설주 진문 거기도 대놓고 그래서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거기다 손을 대고 키스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문에 이제 아주 고전적으로 이렇게 잘 검증이 된 영화들, 배너 같은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쉐마 말씀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 같은 경우 조금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약간은 좀 무성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침에 오면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아침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쫓아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차렷, 목사님한테 인사 그러면 인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님 사랑해요 해라 그러고 안아줘요. 다온이 거의 사랑해요 그러고 사랑해요 그러고 다율이 막 쑥스러워가지고 얼굴도 못 마주치고 그래서 사랑해 하고 안아줘라 그러고 안아요. 목사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에 마음이 안 담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돼? 이런 거였으면 우리가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너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당연한 거잖아요.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뜻과 힘 다해서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진지하지 않고 성의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모든 말씀이 가장 중간에 4절, 5절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거기에 이 쉐마의 말씀이 있고 앞뒤로 거기에 대한 관계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주의 깊게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예요. 2절에 보시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평생의 이 말씀들을 이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씀들은 성경의 모든 규례와 말씀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절, 5절이 핵심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내가 2절이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래요.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라 이거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명령과 규례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지키는 진실로 지킨다고 해도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지키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둑질을 안 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을 안 해요. 살인을 안 하는데 난 살인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상관없이 살인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진짜로 나 살인 안 할 거야. 나 도둑질은 안 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도 지켜지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인을 안 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있는 행위는 똑같고 그것이 외식적인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놓고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 날이 오래되게 하기. 이거 오래 살아라. 이거 지키면 오래 살 거야. 장수할 거야. 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날은 내 날이 오래돼요. 그 날은 뭐냐면 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날이 장구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11절 우리 한번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짓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성읍을 얻게 하신대요.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대요. 내가 하나씩 채워넣어야지, 내가 하나씩 이렇게 스펙을 쌓아야지 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타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내가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거와 전혀 다른 이런 일들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더 그게 중요한데 자 봅시다. 4절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시작해요. 셰마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다. 하나 한 분 하나님이시니 예전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었죠. 유일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유일신, 그렇죠? 세상에 신은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야. 이렇게 할 때 쓰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사랑해야 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를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분이고 그분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그분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감옥에도 같이 가셨던 분이고 야곱의 돌베개를 부였던 분이고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노아를 홍수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분이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중요하게 하고 있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신에 대한 개념은 이거 완전 달랐어요. 그냥 뭐 유일신이다 아니면 다신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들의 고대 신화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대충만 얘기할게요. 아빠 신이 있어요. 이 신은 막 괴팍해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떠드는 소리가 막 시끄러워. 그래갖고 막 죽여버려, 인간들. 이렇게 막 괴팍한 아빠 신이 있고 엄마 신이 있었어. 그래갖고 둘이서 막 어느 날 막 부부싸움을 막 해요. 이 신은 막 화가 나면 자기 자식 신들도 죽여버려. 자식들도 있어, 신이. 그걸 죽이고. 그 또 자식 신이 또 그 기회를 틈타갖고 아빠 신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천지를 창조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떤 자연계를 창조한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대. 그 신을 아들 신이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최고의 신의 자리에 등극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그 신을 동생 신이 죽이고 지금 이게 누구냐면 벨이라는 바벨론의 신이 있잖아요. 벨드사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생 신이 느고예요. 느부갓네살 이 왕의 이름도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야 동생 신이 또 이기고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스토리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써있진 않은데 그 언급들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땅을 지은 신과 눈을 내리게 한 신과 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뭐 축복해줬던 신, 또 괴롭혔던 신이 다 다른 거예요.
오랜 세월 그들의 신과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 하나다. 그분은 똑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신명기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한 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에도 그 한 분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니크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만 오로지 우리와는 다른, 이런 말 써야 존재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를 사랑하는 거, 부모 사랑하지. 나와 비슷하잖아요.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사랑해야 되고,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다르게 경배해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5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래요. 여기서 다하다라는 말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예요. 지난 시간에 주일날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죠.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모든, 각각의, 시간, 그 종류대로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다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각각의, 시간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내 뜻을 순간순간 모든 뜻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구석구석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느 힘의 일부분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 다 해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6절로 가볼까요? 우리 좀 스피드하게 쭉 전체 펼칠까요? 6절에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바로 위에서 했던 말씀이시겠죠?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래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기는 걸까요? 마음에다 어떻게 새겨요? 마음에다가. 손바닥에다 새기라고 하면 새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쓰면 되니까. 마음에다 어떻게 새길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이제 막 언어도 찾아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새기다라는 말, 마음에 새기다. 이 말이 신명기 26장에 보면 또 쓰였어요. 두 번이 쓰였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6장에 보면 신명기 26장 17절, 18절에 똑같은 새기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17절, 18절. 신명기 26장 17절, 18절. 17절에도 쓰였고 18절에도 쓰였는데 17절에도 다른 말로 쓰였고 18절에도 다른 말로 쓰였어요. 17절, 18절 읽어볼까요? 26장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어디에 쓰여 있을까요? 무슨 단어로? 무슨 단어로 쓰여 있을까요, 여기에? 네. 새긴다라는 말.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래요? 인정하다라는 말이 바로 새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은 그러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나와는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이다. 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새기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서 인정을 하고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어떻게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될까요? 자녀한테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해. 부지런히 어떻게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쉬운 말들이니까 이해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 안 해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따르려면 지키려면 생각해봐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뭘 어떻게 해야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게을르게 가르치는 건 어떻게 해야 게을르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처음에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인정해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언어 만들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날카롭게 하려면 부지런히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파생어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날카롭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것들은 만지면 어떨까요? 그 옛날 그 면도칼 아세요? 만지면 어떡하죠? 배지요. 다쳐요. 메스 같은 거 이렇게 잘못하면 다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말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슬렁슬렁하고 말랑말랑하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론 베어서 상처가 나고 서로 간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라도 날카롭고 선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어떤 그 목회자로서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하게 됐을 때 저희 자식들한테도 그렇지만 교인들한테도 좀 제가 이렇게 너그러워졌어요. 저는 그것이 좀 더 많이 포용하고 좀 더 넓은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면도 있어요, 분명. 그래서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저한테.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서로 베이지 않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거 갖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인데 굳이 이걸로 베이고 상처나고 이렇게 따가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 있나? 그냥 잘 덮고 이러고 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최고급 소고기를 사갖고 칼로 베지 않고 이렇게 뚜껑 덮어놓으면 썩어요. 칼로 요리 베고 잘라내서 요리를 해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것도 너무 이 말씀 자체가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니까 그냥 그 안에 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돼갖고 다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좋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날카롭게 하는 걸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말이 문구처럼 쓰이는 곳이 있었어요. 성경 외적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고 적힌 문구들이 발견이 됐어요. 성경이 아닌 외적으로. 어디서 발견됐냐면 한 나라에서 한 민족을 쳐들어가서 정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조약을 맺죠. 그럼 그 정복당한 왕한테 정복한 왕이 서약을 쓰잖아요. 그때 이걸 써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고 정복당한 왕한테 서약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사실 충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다원이가 그랬잖아요. 용돈 안 받는다고. 나 암성 안 하고 용돈 안 받을래 이랬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짓지 않는 이 땅 주고 너가 짓지 않는 거 채우지 않은 거 다 채워줄게.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이대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를 지금 고대 문서에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이 가져와서 모세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사랑해요. 들어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이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거랑은 완전 다른 의미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가르치는 거예요. 메스로 잘라 면도칼로 베어내듯이 정확하고 날카롭게. 그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서로 어색해지고 피가 흘려지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날카롭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쉐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7절 계속 볼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집에서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보면 누가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가요?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건가요? 누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2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나도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 이걸 해야 돼요. 강론하래요. 강론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사람들 누워가지고 아들 안고서 설교하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강론하다, 말하다라는 뜻인데 이 강론하다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이 강론하다라는 것은 약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신? 허락하신 같이.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강론하다라는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3절에 쓰인 게. 허락하신 같이 이 말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허락하신 같이 이게 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약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걸로 약속해. 약속하자. 누가? 엄마가, 아빠가, 형이, 동생이 안고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고 다원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약속해.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웠을 때도 하고, TV 보다가도 끌고 가갖고, 이리로 앉아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매 순간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문에도 달고, 소매도 달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쉐마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날카롭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서로 간에 배우고 공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우지 않고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고 그게 너무 좋아요. 정말 저도 뭐 이렇게 불로소득 바라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누가 공짜로 뭐 돈 준다 그러면은 사기꾼이구나 그래서 듣지도 않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주냐 당신이 뭐 이러는 편인데 저는 이 복은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10절, 11절에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고 심지 아니한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고백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저 여러분들 입에서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